이 마스크가 막고 있으니까 서로 잘 모르죠. 이게 지금 우리 같이 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제게 혹시 올라 있으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이 마스크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 여러 가지를 불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소통을 불통으로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제 말씀 사경회에 큰 주제를 받기를 성도의 연합 이런 주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해 동안 서로가 더 어깨를 걸고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힘있게 혼자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힘있게 함께 달려갈까. 다음 페이지 넘기셔도 됩니다. 힘있게 달려갈까.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읽고 우리도 그들처럼 그렇게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들처럼. 그들이 누구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구원받기 위하여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터인데요. 그 내용을 오늘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고 이 교회가 모일 때마다 뭘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되고 난 뒤에 47절이 참 아름다운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사모하며 부르짖는 4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되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그냥 간단한 한 단어로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였는데 근데 이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뭘 했느냐 하면 2장 4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일 때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는 제가 앞에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뭘 했습니까? 첫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로 교제하는데 어떤 교제를 했습니까? 떡을 나누는 교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고나 밥 먹습니까? 먹기만 하면 목에 걸리고 체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밥 안 먹죠. 그러니까 밥을 먹었다, 식탁 교제를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친밀한 교제를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로지 뭐 했다고 부릅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느냐. 이걸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44절과 45절 보면 서로의 필요를 따라 가진 분들은 가지지 못한 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가지지 못한 분들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땠을까요?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표정만 보고 저 사람이 한 주간 동안에 지옥에서 출장 나왔구나. 너무너무 힘들었구나. 뭔가 내가 좀 도울 게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행동을 유심히 보고 그 말을 듣고 그 필요를 가만히 채워주는 자존감 상하지 않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유무상통의 은혜가 있었던 공동체죠. 그러니까 뭐가 있었나요? 섬김사역이 있었습니다. 섬김사역과 나눔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눔사역을 자기들끼리만 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이웃 사람들에게까지 이웃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도표가 보여주는 게 뭐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했던 일입니다. 말씀 나눔과 풍성하고 긴밀한 교제와 또 동시에 서로 섬기고 나누는 사역을 잘했던 교회. 근데 그 모든 이 말씀, 교제, 이 사역의 뿌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전제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집중력 있게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보배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했더니 일단 결론만 먼저 보겠습니다. 4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고요?
칭송을 받았다. 칭송을 받았다. 그 다음에 더 우리가 아까 잠깐 살펴보았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이면 날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의 역사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46절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46절을 유심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말마다 뭘 같이 해서? 이번 주제 아닙니까? 연합해서 어디에서 모였고? 성전에 모였고, 또 어디에서 모였다고요? 집에서 모였다. 자, 이걸 이런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였고, 지금 성전이라고 표현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을 짓진 않았어요. 짓진 않고 회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유대인 회당을 빌려서 이제 그들의 안식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상황이니까 주일날 모인 거죠.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모여서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사회학적으로 12명 이상이 되면 그 그룹의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대그룹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온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사도의 말씀을 함께 경청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때의 형태는 성전에 모였을 때 제가 밑에 조금 희미하게 한자로 써놨는데요. 한자로 뭐라고 써놨습니까? 큰 대자를 써놨습니다. 큰 대자를 써놨습니다. 형태로 얘기한다면, 그룹의 형태로 얘기한다면 이건 무슨 그룹입니까? 대그룹이죠.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대그룹으로 모였습니다. 자, 46절 자세히 보십시오. 자, 대그룹으로 모였고, 자, 제가 성전에 모였다는 표현을 대그룹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대그룹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또 어디에서 모였다고요? 집에서 모였다. 여러분 아마 성지순례 갔다 오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성지순례 하는 어떤 영상이나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집들이 초대 역사가들의 정언에 의하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아볼로의 집을 열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을 열어서 그들의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자수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그들이 모였는데, 근데 초대교회 공동체, 유대 공동체 안에서의 그 유복한 집, 그 집에서 주로 모였는데, 모여도 아무리 많이 모여도 30명을 그렇게 넘지 않았다고 그래요. 1층, 2층을 다 열어서, 구조가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 2층을 다 열어서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한 30명, 32명 정도 모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 증거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예배, 방 안에 있지 못하고 창틀에 걸터 앉아 있다가 끄덕끄덕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 있죠.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이 뭐죠? 누가 떨어져 죽었나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죠. 누굽니까? 청년 누굽니까? 자, 답이 안 나오니까 나중에 끝에 우리 해결합시다. 그 정도로 많이 모이면 다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예배당 구조에서 함께 모여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인 예배 공동체 형태가 대그룹이었다면, 동시에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집에서 모인 형태는 어떤 형태인가요? 소그룹의 형태였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식으로 얘기한다면, 보백교회식으로 얘기한다면 그 소그룹은 뭐라고 부릅니까? 목장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주일 또 수요, 금요일 공적 예배로 모였을 때는 대그룹의 형태로 모였지만, 집에서도 또 집을 열어서 함께 모이는 소그룹의 형태로 모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균형 있게 강조했다. 왜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가 갑자기 부흥할 수 있었을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된 그런 은총을 어떻게 입을 수 있었을까? 그런 은혜를 어떻게 입을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비결을 얘기하자면 딱 두 가지입니다. 크게 얘기한다면, 금방 보신 대로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아까 우리 봤던 그림 뭐죠? 또 잘 안 넘어가네요. 자, 꼭 이 공적 집회 모이면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전파 사단이. 자, 보세요. 말씀 나눔과 친밀한 교제와 서로 섬기고 나누는 사역이 균형 있게 이루어졌고, 첫째는. 그리고 그 밑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집중력 있게 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고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하려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뭘 할까? 도대체 뭘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가 그들처럼 따라가도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과제는 뭐냐 하면 모일 때마다 말씀을 얼마나 깊이 나누는가. 두 번째는 뭐입니까? 떡을 나누는 교제라고 그들은 표현했습니다. 정말 친밀한 교제. 친밀한 교제. 친밀한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가 번역하면 무슨 뜻이죠? 친교, 교제 그런 뜻이죠.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 그런데 코이노니아가 어떤 게 진짜 코이노니아인가? 코이노니아는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이동호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무릎을 쳤습니다. 코이노니아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누군가의 삶에 관여해도 그 사람이 귀찮지 않게 생각하는 그 상태가 코이노니아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기가 막히게 제가 볼 때는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의 삶에 관여하는데도 그 사람이 귀찮아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여기고 잘 받아들여주는 그 상태. 그게 코이노니아 아닌가요? 누가 내 삶에 관여해도 저 사람이 내 삶에 관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분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조차도 나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 그게 진정한 코이노니아 아닌가요? 진정한 코이노니아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필요를 공급해주고 자연스럽게 공급받는 이런 모임을 우리가 할 때에 모였을 때마다 이 일들을 할 때에 그리고 집중력 있게 기도의 은혜를 기도는 힘이 세다 하는 것을 함께 경험할 때에 그 공동체는 진짜 부흥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로 그렇게 말씀 나눴죠. 두 번째 원리는 뭐였습니까? 부흥하는 원리가 뭐였죠?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대그룹으로 모이는 모임과 동시에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을 균형 있게 강조해야 우리도 그들처럼 날마다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가 열렸습니다. 도대체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보니까요,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떠냐면, 좀, 이거 보이시나요? 좀 희미하게 보여서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구가 지금 뭘 끼고 있나요? 여러분들처럼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요즘 사람들이 앓고 있는 가장 많은 질병이 뭡니까? 우울증이잖아요. 우울증을 감기처럼 앓는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즘 우울증을 코로나처럼 앓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걸리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지금. 지금 모든 이들이 다 마스크에 자기 얼굴을 감추고 그 안에서 흘리는 눈물을 우리는 서로 다 알지를 못해요. 다 알지를 못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되는 보배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억하셔야 될 두 가지 원리 꼭 기억하십시오. 뭐였습니까? 말씀 나눔과 교제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 섬기는 이 사역을 집중력 있는 기도를 전제해서 부지런히 하자. 첫 번째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아주 구체적인 거였잖아요. 뭐였습니까? 예배 공동체로 모이기를 힘쓰고 또 동시에 목장 모임 우리 집중 있게 하자. 자, 두 가지 제가 원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조금 더 얘기를 진전시켜 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나눌 때 어디에서 말씀 나누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고 더 긴밀하고 진하게 말씀의 액기스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어디에서? 대그룹일까요? 소그룹일까요? 자, 대그룹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소그룹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디일 것 같아요? 진짜 대답 소그룹이라고 하실 수 있나요? 왜 그런가요? 이유가 있나요? 대그룹 아니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이유를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보배교회도 주일날 이 보배 채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성도들이 점점 부흥하니까 목사님께서 보니까 말씀을 점점 짧게 하시는 듯한 느낌이 받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말씀의 깊이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배의 형태들을 늘 고민을 하시는 거죠.
어느 정도로 예배 시간을 끌어야 성도들이 힘들어하지 않고 처음 온 사람도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의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우리 이명진 목사님과 저는 대학 동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오늘 이번에 3인 3색의 모든 강사들을 일부러 대학 동기로 맞추신 것 같은데 그 구색에 저도 그냥 끼인 겁니다. 제가 뭐 대단해서 온 건 아니고. 우리는 같은 공장 제품이에요. 그래서 설교학 교수님이 아마 이 목사님도 똑같지 않았을까요? 박희청 교수님 맞았죠. 박희청 교수님이라고 지금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그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 박희청 목사님 우리 설교학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분이 항상 설교학을 가르칠 때마다 우리 그 당시에 신학 대학원생들이죠. 뭘 강조를 하셨느냐 하면 절대로 설교 길게 하지 마라. 설교 길게 하지 마라. 여러분 평생 설교할 겁니다. 설교 절대 길게 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뭘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눈높이를 중학교 3학년 수준에 맞추면 딱 맞습니다.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청중들은 지금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재미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적인 언어를 잘 못 알아들어요. 성경적인 언어를.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셨는데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시는 것 같은데 나가면서 그랬대요. 야, 아마겟돈 전쟁이 왜 일어났어?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그렇게 물었대요. 좀 교회를 오래 다닌 아는 분에게 물었더니 아마겟돈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아니겠냐고. 이런 용어들이 어려우니까 쉽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 있을지 모른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쉽게 전해라. 그래서 설교학 훈련을 받을 때 그 훈련을 참 많이 받았어요. 설교 짧게 해라. 박희천 목사님은요, 설교를 몇 분 하시는 분이냐면 18분 하세요, 항상. 18분 넘기잖아요. 저는 사랑의 교회에 좀 오래 있었거든요. 물론 뭐 제가 그 설교학 강의를 듣기도 했지만 이제 원로가 되시고 난 이후에 사랑의 교회 자주 설교하러 오셨어요. 목사님 이제 자리가 빌 때마다, 담임 목사님 자리가 빌 때마다 제가 사랑의 교회 15년 있었는데요. 근데 오실 때마다 뭘 성도들이 기뻐했느냐면 오늘은 설교가 짧다.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설교 원고를 풀텍스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보에 항상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설교를 시작하면 일부러 우리 부교육자들이 설교 시간을 잽니다. 오늘은 몇 분일까? 18분 넘을까? 근데 17분 30초, 17분 45초. 딱 그 정도예요. 어떤 일이 재밌는 일이 있었냐면 박희천 목사님 그 일화 가운데 충영교회가 처음 옛날에는 저쪽 퇴계로에 있었죠. 충영교회. 좀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 역삼동으로 이사를 이제 교회를 지어가지고 갔는데 교회를 이제 처음 짓고 난 이후에 이제 제대로 이제 봉헌은 하지 않았고 입당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희천 목사님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부흥회 강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저녁에 이제 첫날에 저녁에 지금 우리 보백교회도 지금 7시 50분부터 오늘 찬양을 시작하던데요. 보니까. 근데 저녁에 이제 주로 그 강북에 있는 분들이 이제 강남으로 이제 가서 예배를 참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리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뭐 전철도 그렇게 발달되지 못했고 그랬으니까 첫날이니까 목사님께서 첫날부터 부흥 강사니까 오셔가지고 좀 설교를 길게 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도들이 이제 예배를 저녁에 참석을 하려고 막 이제 오면서 첫날이니까 목사님 설교 좀 길게 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에서 김밥 먹고 라면 먹고 7시 반부터 시작했는데 한 8시 10분쯤 올라갔대요. 종영교회 계단 아시죠? 막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쏟아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같은 공장 제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설교를 길게 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또 현대 예배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도 그렇고요. 그런데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그 당시엔 소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마이크를 쓰지 않아도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증폭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잘 들렸겠죠. 주변 소음이 좀 약하니까 적으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수천 명이 회개를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가 길었을까? 그 당시에는 많이 길었을 것 같아요. 1부, 2부 예배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여러분 1부, 2부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은 대부분이 다 어떻습니까?
설교를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와 꼭 유사하게 딱 맞출 수는 없지만 아마 온 회중을 모아놓고 그 회중들 앞에서 선포로서의 설교는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잔 웨슬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 말씀을 쏟아먹는 책벌레처럼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그거는 뭐 웨슬레가 감리교를 세운 사람이라고 해도 감리교든 뭐 장로교든 상관없이 우리가 말씀은 그렇게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책벌레처럼. 성경을 쏟아먹는 책벌레처럼. 그렇게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에 깊이 있는 연구, 또 말씀을 쏟아먹는 책벌레처럼 정말 말씀의 액기스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절대 시간이 필요해요. 절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포로서의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자는 그렇게 길게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간혹 이명지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묵상한 그 내용들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을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정말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내용을 정말 깊은 샘에서 건져 올려가지고 말씀 정리를 해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때때로는 찬탄할 때가 있어요. 야, 우리 친구지만 정말 이런 깊이 있는 묵상을 하는 목회자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참 복이다. 그래서 제가 때때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깊이 있는 묵상의 결과를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목사님께서 그렇게 길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 예배는 예전이기 때문에. 예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쏟아먹는 책벌레처럼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그룹에서보다도 훨씬 집에서 모였을 때에 서로가 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말씀을 깊이 연구했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빠르게 자랄 수 있었느냐? 왜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느냐? 대그룹으로 모였을 때와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대그룹으로 모여서 선포로서의 말씀을 들을 때와 동시에 말씀을 깊이 묵상한 결과들을 연구하면서 나누는 소그룹에서의 그 균형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는 말씀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보백교회가 새해를 달려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결단할 겁니다. 그 중에 기억하십시오. 예배 공동체 당연히 집중력 있게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더 크게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아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꼭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목장으로 모여서 함께 목자와 함께 말씀 나누는 그 시간에 깊이 있게 말씀 나누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교제 열심히 했잖아요. 친밀한 교제를 했습니다. 친밀한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대그룹에서 친밀한 교제가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친밀한 교제가 일어났을까요? 묻는 제가 바보죠. 소그룹이죠. 여러분, 사람은 의사소통을 하는데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로 의사소통을 보통 하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말로 의사소통할 때에 100%를 완벽한 의사소통이 온전한 의사소통이라고 놓고 말로 의사소통을 했을 때 일어나는 퍼센테이지가 100% 가운데 몇 퍼센트냐면 7%밖에 안 됩니다. 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7%. 말 가지고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것은 7%밖에 안 된다. 보배라는 단어가 생각나니까, 보배라는 이 단어를 요즘 애들은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어떤 그 고등학생이 저와 같이 이제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은 MZ 세대를 이해하는 사람인지, 이해하는 목사님인지 AG 세대인지 제가 좀 알고 싶은데요, 그러더라고요. AG 세대가 뭐니? 그랬더니 AZ 세대래요. 뭐냐? 그랬더니 아재 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재미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뭔데? 제가 좀 물어볼게요, 이러더라고요. 이거 문장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애가 있는데요, 저한테 보배를 빌려줘가지고 제가 그 아이 친추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문장인지 아시겠습니까?
보배를 빌려줘서 친추하기로 했어요. 친추는 알겠죠? 친구로 추구하기로 했어요. 그 말입니다. 보배는 뭐일 것 같아요? 보조배터리라는 단어입니다. 애들이 그렇게 단어를 써요, 요즘. 그러니까 지금 뭐 세대 갈등은 그래서 더 일어나고 소통과 공감은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 이런 말로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7%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크게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게 한 38%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액션입니다. 행동입니다. 몸짓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한 38% 일어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몇 퍼센트 남았습니까? 자, 이 저녁에 주무실 생각하지 마시고, 몇 퍼센트? 예, 절반 이상인 55%가 뭘 통해서 일어나냐면 표정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있다는 것은 이건 지금 심각한 병리 현상으로 앞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는 좀 빨리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벌써 27개월 된 손자가 있어요, 저는. 안 믿으시는데 진짜입니다. 27개월. 사진 보여주면 제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진짜 요즘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우리가 말하는 입술의 말, 이 구화라 그러죠. 이걸 제대로 못 익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말이 늦대요. 전체적으로 늦다 그러잖아요. 이건 뭐 이미 사회 문제화되어 있는 것이요. 어떻게 해서든 빨리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환경을 달라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결국은 표정을 통해서 일어난다. 자, 대그룹에서 서로 표정을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한번 서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나귀.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당나귀. 자,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제가 뜻을 가르쳐 드릴게요. 당신은 나에게 참 귀한 분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뜻을 알았으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당나귀 한번 해 보십시오. 인사 한번 나눠보십시오. 당신은 나에게 참 귀한 분입니다. 근데 지금 하라 그러니까 주변에 몇 분들, 지금 앞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앉아 계시고 저기 뒤에 우리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만은 권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뒤에 권사님하고 지금 당나귀라고 인사하고 싶은데 이 물리적 환경 속에서 하실 수 있나요? 아까 당나귀 뜻을 아니까 자꾸 하시는데 자꾸 하시다 보면 뜻이 변질됩니다. 당신은 나에게 귀찮은 존재입니다. 뜻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어떻든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한번 그렇게 눈이라도 마주치고 싶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느냐고 안부를 묻고 싶은데 이 대그룹에서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소그룹에서만 원하는 소통이 일어나요. 정말 이 엔데믹 상황 속에서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어가지고 마음의 눈물을 흘리는 이들, 그들이 은혜의 소외지대에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보백교회가 정말 2023년에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하나님께서 더 새롭게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이롭게 할까, 그거 고민하실 때에 어디에서 에너지가 분출되어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소그룹으로 모이는 목장에서 에너지가 분출되어야 하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여러분 아무리 동력을 얻으시려고 그래도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누군가 은혜의 소외지대에 있으면서 혼자 눈물 흘리는 일들, 대그룹 안에 와가지고 그냥 앞사람 뒤통수만 보고 가는 대그룹의 구조 속에서는 거의 힘듭니다. 저는 26살 때부터 대학 강의를 시작했어요. 안양대학교라고 있죠. 안양대학교에서 저는 이제 조직신학 전공이기 때문에 칼빈주의 뭐 이런 과목을 가르치러 갔습니다. 근데 이 학교가 처음에는 대한신학대학이라고 해서 대신대학이라고 해서 신학대학이었다가 종합대학으로 바뀌었어요. 갑자기 종합대학으로 바뀌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신학대학에서 종합대학으로 바뀌니까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기독교 개론이라는 과목이 생겼어요. 교양 필수 과목으로. 근데 이걸 이제 신학과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선배들이,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저는
신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죠.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이 목사님은 군대를 갔다 오셔서 저보다 학교를 늦게 졸업하셨어요. 조금 2년인가 3년인가 늦게 졸업하셨어요. 2년 늦게 졸업하셨구나. 근데 저는 공부를 계속해서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 강의를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일찍 시작을 해가지고 갔더니 이 기독교 개론 과목을 저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과 선생님들이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만나기가 좀 힘들고 또 교양 과목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막 110명씩, 많게는 140명씩 막 들어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마이크 시스템이 좋지가 않았어요, 또. 그때가 몇 년도 전 91년도입니다. 91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전 얘기니까요.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치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나이가 제일 젊고 네가 제일 혈기가 팔팔하니까 네가 가르쳐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 학기에 400명씩 가르쳤습니다. 그걸 7년 동안 가르쳤어요. 기독교회로. 근데 하면서 꾀가 나더라고요. 무슨 꾀가 났느냐면 좀 레포트를 잘 내면 이게 좀 수업을 이렇게 옛날에 조금 빼도 됐습니다. 그래서 힘 조절과 힘 안배를 하기 위해서 무슨 레포트를 냈느냐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에게는 자기 교회 가서 레포트를 적어서 내라 그랬고요. 자기 교회 예배 분위기를 적어서 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한 번씩 한 학기에 예배 한번 개신교회 가가지고 참석해보고 그 예배 참관기, 예배 참가 소감문이죠. 예배 참석 소감문을 적어서 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보를 첨부해서 내라 그랬습니다. 한 학기에 400명씩 가르쳤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7년을 가르쳤으니까 수도권 일대에 없는 주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는 교회 주보들 거의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배 참관기를 계속 제가 보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이 대학생들이 왜 교회를 안 나가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뭐 예배 드리는데 뭐 이런 게 뭐 이상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썼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레포트들을 다 정리해서 낸 책이 뭐냐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33가지 이유라는 책입니다. 그 정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제 첨부해서 이제. 근데 지금은 벌써 제가 쓴 지가 벌써 한 23, 4년 됐는데 아직도 그 책은 잘 나간다 그래요. 근데 인쇄는 하나도 안 주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레포트를 봤는데요. 제가 정말 인상 깊은 몇 가지 레포트가 있는데 어떤 거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표현도 안 하죠.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참석하면서 본 것은 오로지 앞사람 뒤통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쓸 것이 없습니다. 끝! 이러고 냈어요.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주보가 아니라 딱 보니까 머리가 쭉 뼈쓰더라고요. 우리 장모님, 권사님, 우리 장인어른, 장로님인 교회를 간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알거든요. 역삼역에 내리면 이렇게 보면 교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처럼. 아까 제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 교회 간 거예요. 자, 그 친구가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안 다니겠습니까? 다닐 이유가 없죠. 다닐 이유가 없죠. 여러분, 어디에서 그 사람이 따뜻함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낄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느끼고 싶어하는 4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백교회에서 이걸 충족하게 누리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면서 또 감동을 받으실 텐데 첫째는 사람들은 뭘 누리고 싶어 하냐면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지향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한 팀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싶어 해요. 이걸 그래서 소속감이라고 그럽니다. 소속감을 느끼면 그 다음에 느끼고 싶어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소속감을 누리되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들여 준다라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수용감이라고 그러죠. 자, 소속감과 수용감. 그다음에 소속감과 수용감을 느끼고 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감정이 뭐냐 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 이게 다행히 이게 제대로 정신을 차리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안정감을 그제서 누립니다. 그제서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 다음에
안정감을 누리는 것으로 사람들 만족하지 않아요. 뭘 느끼고 싶어 할까요? 자기의 존재가, 가치가 인정받게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걸 인정욕구라 그러죠. 근데 이걸 좋은 말로 자존감이라 그럽니다. 그냥 있네. 그렇게 취급받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받지 않고, 그렇죠? 왜 이 공동체에 저 사람이 있는지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공동체 아니라면 어떨까요? 거기에서 살맛을 느끼지 않을까요? 충분히 살맛을 느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보탠다면 공동의 목표가 있어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힘도 모으고 전략도 짜고 함께 또 자기를 헌신하는 가운데 땀을 흘릴 때 오는 그 성취감, 이걸 연대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소속감, 수용감, 안정감, 자존감, 연대감. 이 5가지를 모든 사람들은 느끼고 싶어 합니다.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거를 앞사람 뒤통수만 볼 수밖에 없는 대그룹에서 쉽게 느낄까요? 예배 공동체 안에서 쉽게 느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가능할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소그룹이라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교회 방식으로 얘기를 해 보십시오. 목장입니다. 목장. 여러분 지금 같이 옆에 떠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 같습니까? 조금 희미하게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림 같아요? 우리 지난번 이제 성탄절 지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성탄을 준비하면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난로 옆에 같이 모여 있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감동을 다 아마 이제 우리 나라의 기독교 역사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감동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자리가 저만 생각해도 그래요. 저는 모태신앙이건 저는 5대째 신앙이 있는 집안입니다. 제 아들까지 제 손자까지 하면 이제 6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집안은 완전 초대교회 성도 집안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 고조할아버지, 정조할아버지 갑자기 예수 믿는 바람에 우리는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 그림이 좀 희미하게 보이긴 하지만 성탄 준비를 하면서 그때 느꼈던 그 따뜻한 감정, 그건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요. 겨울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성탄이 다가오는 느낌이 들면 그때 그 감동 때문에 교회 가야지. 중고등학교 때 느꼈던 그 감정, 그것이 실제적으로 교회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된 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백교회 지금 벌써 역사가 이제 10년을 넘어가고 있는 줄 압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따뜻한 감정을 함께 느끼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 안에서 기쁨 누리면서 사시는 거 아니에요? 또 교회 올 맛을 여러분 누리시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합과 관련된 주제로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하고 다른 부분들은 또 다음번에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그때 더 진탕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회학자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의 가슴을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6명만 있으면 절대로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그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평생을 살아간대요. 제가 가슴을 열어놓고 사는 사람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6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6명을 어디서 어떤 구조에서 만날 수 있나요? 대그룹일까요? 예배 공동체일까요? 아니면 목장 모임일까요? 여기 목자분들 계시죠? 목장 모임 별것 아닌 거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의 연합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초기지예요. 가슴을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6명. 근데 영적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신앙생활을 한 바에 의하면 몇 명만 있어도 됩니까? 한 명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런 한 명을 쉽게 만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이 어디인가요? 예배 공동체인가요? 아니면 목장 모임인가요? 목장 모임이 훨씬 더 강력하죠. 목장 모임이. 그러니까 이 성도의 연합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려면 목장 모임 소유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서현교회 처음 부임해 갔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12월 2일 날 제가 위임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가서 준비를 했지만 12월 딱 위임하고 난 뒤에 그 이듬해에 2018년도 2월 달에 제가 잊지 못할 충격을 하나 땅 받았습니다. 그렇지. 내가 소그룹 전문 사역자로서 제가 94년부터 소그룹 전문 사역자로 사역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만 30년 소그룹 사역을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소그룹 사역을 긴 시간 해왔죠. 근데 이 소그룹 사역이 참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깨달으면서 우리 교회, 오래된 교회이지만 고목에도 꽃이 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소그룹 사역을 사실 열심히 해왔고, 아까 우리 이 목사님 좀 과찬하셨는데 뭐 우리 교회만 부흥했겠습니까? 다른 교회들도 부흥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부흥한 이유 다른 것 아닙니다. 소그룹 사역을 굉장히 건강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군부를 뗐기 때문에. 근데 제가 왜 소그룹 사역을 처음 역사 있는 교회 부임에 가면 부임 목사가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전임 목사님이 하던 것만 잘 개성해 나가도 한 80%는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새로운 걸 못 하죠. 근데 그 교회에 제가 서영교회 처음 갔을 때에 그때부터 소그룹 사역은 이거는 내가 양보하지 않고 이거는 계속 밀고 나가야 되겠다 해서 아예 전례를 다시 재정비해 가지고 부임하자마자 그해 말고 2017년 위임식 한 때 말고 2018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소그룹 사역을 굉장히 집중력 있게 했어요. 근데 그 열매를 사실은 코로나 때 따먹은 거죠. 근데 어떤 일이 2018년 2월 초에 있었느냐 하면 그날이 굉장히 추웠습니다. 근데 사무실로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망원동 파출소에서. 사무관사님이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목사님 파출소에 전화 왔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한 얘기가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 가운데 그 당시에 연세가 86이셨는데 은퇴 장로님 가운데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동아일보 논설위원까지 지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연세가 높으시니까 세상을 떠났는가 보다. 저도 뭐 교회를 잘 모르니까 교회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연세가 높으시니까 세상을 떠났나 보네요.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뭔데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고독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고독사를. 근데 제가 그분을 은퇴 장로님이니까 뭐 이렇게도 만나고 저렇게도 만나고 주일날 교회에서도 은퇴 장로님이니까 제가 얼굴을 그래도 딴 분들 모르지만 장로님들 얼굴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분이 왜 고독사를 해요? 그분이 일본 특파원도 하시고 동경 특파원도 하시고 굉장히 털이 좋으신 분입니다. 키도 뭐 182. 그리고 교회를 나오실 때마다 딱 옷을 입고 86이 되셨지만 옷을 딱 입고 나오시면 이 모든 사람들이 딱 눈에 띌 정도로 이분이 진짜 옷 매무새나 그 다음에 준비해가지고 나오시는 어떤 성장을 하고 나올 때 그 어떤 모습은 굉장히 아주 딴 사람들 눈에 띌 정도로 깔끔하셨던 분이거든요. 무슨 소리냐고. 알고 봤더니 권사님이 한 17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부인 권사님이. 그리고 이분이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아들은 독일에 가 있고 딸은 일본에 있으면서 이제 그냥 일본에 남아 있어가지고 딸은 또 일본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은 또 독일에서 미국 사람하고 또 결혼을 했어요. 일찍 유학을 가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에는 혼자 사신 거 아닙니까? 권사님 없이. 혼자 사는데 중간에 또 이분이 자기가 그래도 뭐 가진 재정이 꽤 많았을 텐데 그걸 사업하다 다 털어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지하에 사셨어요. 알고 봤더니. 근데 우리는 몰랐죠. 그 장로님들도 몰랐다 그래요. 아니 항상 깔끔하게 나오고 그리고 또 사람이 워낙 그 여러 가지 어떤 지성적인 면이나 이런 걸 충족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사는 줄 아무도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몰랐다. 혼자 고독사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나올 때는 딱 성장을 하고 나오셨고 그 다음에 사업에 실패하고 난 이후에 투자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투자를 하고 실패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는 뭐 자기 집 오픈도 안 하고 뭐 다 그랬겠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줄여 나가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가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파출소에 그 경찰관이 우리에게 전화를 했을 때 뭘 보고 전화를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장로님 전도도 많이 하셨거든요. 뭘 보고 전화를 하셨을까요? 세상을 떠났는데 딱 스신을 수습하러 딱 들어가니까 머리만 옆에 성경책이 있는데 그 안에 서현교회 주보가 끼어 있더라는 거예요. 119하고 파출소 같이 협업했지 않겠습니까? 벌써 시신을 수습한 지가 벌써 이틀이 넘었어요. 그러고 전화를 이제 경찰관이 고맙게도 한 것이 성경책을 펼쳐보니까 서현교회 주보가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아, 그러면 이분은 서현교회에다 연락하면 이분의 연고나 이 모든 것들을 알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연락한 거예요. 제가 장로님 장례식은 처음 한 거죠. 우린 장로님 장례식은 또 본당에서 다 이제 전국 환송 예배를 하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속에 큰 부담을 졌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있으면서 119 대원들이 파출소 경찰관들이 성경책을 보고 우리 주보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교회가 있으면서 서현교회라는 데를 다니네. 교회가 있으면서 이 추운 겨울에 이런 어르신을 하나도 돌보지 않아? 그게 무슨 교회야?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다 성장을 하고 나오셨는데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그분이 성장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목자님들 잘 보세요. 목장 식구들 가운데 주일날 올 때는 전혀 느끼질 못할 거예요. 어두운 그림자도 없을 거예요. 특히나 마스크를 끼고 나오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도 안 보이잖아요. 눈밖에 보이질 않으니까. 요즘 눈도 안경까지 끼고 있으니 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분의 내면에 흘리고 있는 눈물을 누가 알겠어요? 예배 공동체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까? 은혜의 소외지대에 가만히 서 있는 그분의 눈물을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나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고통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나요? 대그룹에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목장 모임으로 모여서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 원만한 의사소통과 공감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급부로 이런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최진실 씨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많은 일반인들이 따라 죽었습니다. 이걸 이제 베르테르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그러고 난 뒤에 이 사회 문제가 자꾸 되니까 자살률이 늘어나니까 국가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사회학자들에게 연구를 시켰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주로 종교 사회학자들이 많이 거기에 들어가서 자살 예방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가를 했는데 그래서 나온 책이 뭐냐면 그들의 자살 그리고 우리는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냐면 자살하려다가 그만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신병원이나 또 이제 개인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인터뷰 내용들이 거기에 책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이 나왔을 때에 출판 포럼을 할 때, 출판 세미나를 할 때 어쩌다 보니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를 봤어요. 토론 사회까지. 근데 그때 제가 그 연구에 참여했던 종교사회학자의 하는 얘기를 듣고 소그룹 사회가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들 같은 목장사회이죠. 목장사회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한 그 종교사회학자 연구에 참여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면접한 분들 가운데 한 70명 정도를 그 면접을 해서 나온 내용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면접한 분 가운데 한 40대 후반에 가정주부가 있는데 이분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결행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남편이 누구냐 하면 소위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기업의 이사예요. 근데 이 남편이 맡은 역할이 뭐냐 하면 해외 지사를 다니면서 그 지사들을 이렇게 점검하고 컨설팅하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해외를 나가면 거기서 한 1년 반, 뭐 짧게는 뭐 8개월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도 정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딸아이 둘이 있는데 그 하도 이사를 많이 다니니까 아이들 공부 때문에 일찍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미국의 보딩 스쿨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보내버리고 딸 둘을. 그리고 이제 혼자가 아니라 이제 남편과 거기 사는 거죠. 근데 남편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나가버리면 또 출장 나가버리면 또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갱년기도 오고 그래서 우울증이 왔는데 이분이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다니면서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다녔느냐 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또 사는 거기에서 어느 교회로 가도 상관없는 거죠. 걔 제일 가까운데 하여튼 가가지고 한 1년 8개월 신앙생활 하다 그냥 또 이사를 가면 또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등록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거의 한 20몇 년을 등록을 안 하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지역에 이제 1년 한 6개월을 거기 이제 살면서 그 앞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 10개월쯤 다녔는데 교회 이제 그게 좀 큰 교회였다고 그럽니다. 한 10개월을 다녔는데 근데 그래도 이 이제 우울증이 낫지를 않고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니까 한 10개월쯤 그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신앙생활 어떻게 했겠어요? 예배당 들어가가지고 항상 기둥 뒤에 앉았대요. 목사님하고 눈 마주칠까봐. 그래서 이런 자매를 뭐라 그러냐면 기둥자매라 그럽니다. 기둥자매가 있다면 기둥서방도 있겠죠. 하여튼 신앙생활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등록하지도 않고 소속되지도 않고 그냥 자기는 모태신앙으로서 예배가 그래도 필요하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는 의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축도하고 난 뒤에 축도송 하면 바로 그냥 나와버리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아파트 그 같은 라인에 그 교회 권사님이 계셨나 봐요. 한 10개월쯤 이렇게 다니니까 그 권사님이 아는 척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또 같은 아파트 라인에 있으니까 좀 신뢰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이 몇 호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나도 교회에서 당신을 봤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라인에 같이 있으니까 우리 거기는 구역이라고 그랬답니다. 구역 모임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구역장이다. 당신은 구역 식구다. 이런 식으로 아주 친절하게. 그러고 난 뒤에 그렇게 이제 안면을 트고 난 이후부터 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를 자기가 있는 동안에 6, 7개월 정도를 매주 목요일마다 아마 수요일 날 그 구역장 모임이 있고 목요일 날 아마 구역 식구들하고 만나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 교회는 돌아갔나 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구역 모임 갈 때든지 언제든지 아니면 돌아올 때든지 띵동하고 초인종을 누른답니다. 눌러가지고 이제 이 구역장 권사님께서 아이고 목소리 듣고 싶어서 내가 왔다고 그러면서 요구르트 하나 주고 그다음에 구역 모임 할 때 나눴던 떡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안 나오니까 그분은 나갈 이유가 없죠. 언젠가는 또 떠나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몇 개월을 보낸 겁니다. 몇 개월을 보냈는데 근데 이분이 우울증이 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나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나쁜 생각을 품은 겁니다. 그래서 욕실에다가 딱 줄을 매고 이제 딱 이렇게 앞을 탁 쳐다봤는데 이제 욕실 문이 열려 있는데 앞을 탁 쳐다봤는데 딱 쳐다보니까 뭐가 딱 보였느냐 하면 달력이 보이더래요. 달력을 딱 보니까 그날이 수요일을 딱 보니까 무슨 생각이 탁 들어왔느냐 하면 내일 목요일이네. 그 생각이 들더래요. 내일 목요일이네. 목요일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매주? 구역장님이 매주 찾아오는 날. 근데 딱 그렇게 결행을 하려고 하는데 딱 그 수요일 딱 지키는 순간에 내일 목요일 날 우리 권사님 찾아오시겠지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내일 권사님 찾아오셔가지고 초인종 누르는데 안에 아무 기척이 없으면 우리 권사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할까. 죽을 사람이 별 걱정 다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내일 권사님 만나보고 죽자. 그러고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 같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너무 우리가 삶 자체를 고통스럽게 볼 필요는 없지만
오늘도 우리도 노회에 신년 할애가 있었거든요. 신년 할애 예배가 있었는데 우리 노회에 장로님들을 만났습니다. 건축하신 장로님 저를 붙잡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올해부터 대출이 막혀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딴 교회 목사를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할 정도면 장로님 지금 힘든 거죠. 힘든 거죠. 장로님이 뭐 그런 나쁜 생각을 할 일이가 전혀 없고 믿음의 굳은 터 위에 서 있으니까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목장 안에 있는 목장 식구들 가운데 목원들 가운데 다른 사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제대로 기도의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기도도 하지 못하고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의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 사람들 없을까요? 그 영혼이 아파가지고 속이 문드러진 그런 지체들은 없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얼굴의 반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표정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대그룹에서는 불가능해요. 이건 소그룹에서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곳에서만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은 내용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도가 연합한다라고 했을 때 이 목장 사역, 소그룹 사역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초대교회는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역. 서로 유무상통의 은혜를 어디서 나눴을까요? 어디서 더 효과적으로 나눴을까요? 이렇게 모든 분들 있는데 나 뭐 필요해요? 그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사람은 양심이 있고 자기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아는 사람에게만 소곤소곤 얘기합니다. 나 이런 거 필요한데 혹시 필요해도 얘기를 또 못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하면 그분의 자존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채워주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유무상통의 은혜라 그러죠. 가진 분들은 가지지 못한 분들의 필요를 가만히 채워주고 가지지 못한 분들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도 모르지만 공적으로 하는 일,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알게 해야죠. 그러나 개인적인 사적인 것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성숙한 누군가로부터 자기의 필요를 공급받을 때 어떻게 될까요? 아, 여기가 바로 미리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대그룹에서 이게 효과적으로 일어날까요? 소그룹에서 효과적으로 일어날까요? 이제 아예 대답을 안 하시려고 작정을 하시면 그러면 지금 벌써 9시 22분입니다. 제가 부여받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진도가 못 나갑니다. 어디일까요? 목장입니다. 목장입니다. 자, 기도. 어디에서 더 친밀하고 깊이 있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을까요? 목장입니다. 대답을 잘 하셨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우리 2장 47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뒷부분은 아까 잠깐 얘기를 했으니까 앞부분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예루살렘 공동체였다.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았다. 칭찬받는 공동체였다. 근데 옛날 개역 성경 번역을 보면 좋은 소문이 났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보백교회가 정말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간간히 이렇게 오르는 것을 제가 봅니다. 정말 이명진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또 온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새롭게 생긴 교회가 이렇게 이웃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구나 하고 늘 감동스럽게 제가 보았죠. 잘 보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까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직까지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한 집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랬을 때에 옆에 있는 사람도 아직까지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옆에 사는 이웃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되겠는데 당신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내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딘가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말이야.
예루살렘 교회라는 데를 가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공동체가 소문이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라는 데를 한번 가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자, 보백교회. 지금 가양동이죠. 이 가양동 일대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생깁니다. 주변에 사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예요. 야, 너 어렵구나. 누군가 너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너 주민자치센터보다도 먼저 보백교회라는 데 찾아가봐라. 그 교회라면 너 어려움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내가 좋은 소문을 들었거든. 여러분, 보백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되는 이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성경이 딱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장 47절 상반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 공동체로서 또 목장으로 모였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서로의 피를 나눠주는 것, 거기에 더해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온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일부 백성이 아닙니다.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 오늘 이런 은혜가 함께 예배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목장 모임에서 서로 더 깊이 있게 연합해서 영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는 우리 보백교회의 2023년의 사역이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숙하고 부흥하는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